사마리아의 새벽이 스며들 때 성벽의 돌은 푸른빛을 조금 품고 있었다. 은나팔을 닦는 파수의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 소리가 스쳤고 방앗간의 첫 맷돌이 돌아가며 고소한 냄새를 뿜었다. 장터로 들어서는 상인들의 낙타 발굽은 모래를 얇게 긁었고 우물가의 물동이에서는 아직 밤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도시의 하루가 조심스레 깨어나는 그 시간, 상아로 장식된 전각에 복되는 다른 온도가 흘렀다. 기름과 향, 먼지와 오래된 서약의 냄새, 왕위의 무게가 공기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요람은 왕좌 앞 계단에서 잠시 멈춰섰다. 저 먼 시간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그의 뒤편에 서는 듯했다. 아버지 아합의 이름이 전각의 벽마다 어딘가에 박혀 있는 듯했고 형 아하시아의 갑작스러운 추락이 복도의 모서리마다 얇은 균열을 남긴 듯했다. 그러나 오늘 새벽의 도장은 그의 이름으로 찍힌다. 서기관이 막 새긴 인장을 들어 빛에 비추며 속삭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 얇고도 무거운 문장. 요람의 눈은 안뜰 한쪽 그을음이 남은 사각의 바닥에 가닿았다. 한때 바알의 기둥이 서 있던 자리, 그는 즉위하자마자 그 기둥을 치우게 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속삭였다. 기둥이 없어졌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바람은 곧 대답했다. 기둥 하나가 하늘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요람도 알았다. 상징을 치우는 일은 빠르지만 마음의 그림자를 거두는 일은 느리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뼈대가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어 세워졌다는 사실을. 베델과 단의 제단, 북왕국의 길들여진 습관, 관리의 장부와 병거의 배치가 그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길을 하루아침에 꺾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하루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전하, 총관이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성문 안팎 질서가 안정되었고 각 선급 장로들이 조공과 인구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잠깐 말을 고르고 덧붙였다. 모압의 조공이 더디옵니다. 한 줄기 건조한 바람이 방을 스쳤다. 사해 동편의 고원, 메사의 선급들, 국경을 잇는 나루와 길목들이 요람의 마음속 지도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한 시대에 당연했던 것이 다음 시대의 질문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오고 있었다. 요람은 상하 복도를 걸어 내실에 들었다. 벽에는 승전과 연회의 상하 판화가 빛을 머금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3가지의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 종교, 우상의 잔재를 더 거둘 수 있을지, 제사장의 조직을 어떻게 다듬을지, 베델닷단으로 나가는 곡물과 기름의 분배를 어느 선에서 유지할지, 군사, 길르앗 라못의 방어선, 하솔과 메우깃도의 병거대, 요단나루의 파수, 외교, 유다와의 서신 왕래, 에돔의 동향, 다마스쿠스의 음영. 글씨는 먹빛으로 말이었으나 행간에는 쇠와 돌의 소리가 섞여 들렸다. 대신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전하, 바알의 기둥을 치운 일을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기뻐하나 어떤 이는 그늘이 사라진 공터를 두려워합니다. 요람은 창을 열어 바깥을 보았다. 골목을 달리는 아이들, 우물가의 여인들, 장터의 천막과 빵 굽는 영이, 모든 삶이 그의 결정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늘을 가리는 기둥은 사라져도 하늘은 남아있다. 그리고 조용히 명했다. 사마리아 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은 거두되 베델과 단의 길은 당분간 흔들지 말라. 백성이 익힌 걸음을 단숨에 꺾지 말라. 그러나 장로들에게 서찰을 보내라. 산당의 기물들을 점검하고 이름뿐 아니라 마음이 기대는 기둥을 경계하라. 먹냄새가 방 안에 번졌다. 서기관의 붓끝이 경계석을 긋듯 종이 위를 달렸다. 요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문했다. 나는 누구의 길을 잇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그림자, 여로보암의 질서, 그리고 언약. 그는 쉬운 맹세를 피했다. 쉬운 맹세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와 집안 모두가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경비대장이 급히 들어왔다. 전하, 정탐의 보고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건너 모압의 군기가 새로 섰고 국경 요새의 횃불 신호가 밤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조공으로 올 가죽 자루들이
사해 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얇게 흔들렸다. 대신들 사이로 눈빛이 짧게 오갔다. 전쟁의 소문은 늘 비보다 먼저 온다. 사람들은 비 오기 전 흙냄새처럼 싸움의 냄새를 먼저 맡는다. 요람은 말 위에서 내린 결정을 서류 위에서만 하지 않기로 했다. 군마의 사료를 늘리고 길르아스로 가는 도로를 손질하라. 동쪽 경계의 파수를 2배로 세우되 성문은 닫지 말라. 장터의 숨이 먼저 마르지 않게 하라. 전열을 올리되 백성의 하루를 먼저 지키는 선택, 그것이 그가 택한 첫 균형이었다. 그는 검을 뽑아 허공을 가르는 대신 지도를 펼쳐 작은 돌들을 옮겼다. 라못, 벳산, 요단의 나루, 하솔의 마구간, 돌이 놓이는 자리에 곧 사람의 발걸음이 얹히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궁정뜰에서는 짧은 의식이 열렸다. 향이 피어오르고 레위 사람들의 낮은 선율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요람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 기도는 장황함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그는 배웠다. 오늘 그의 기도는 짧았다. 두려움 대신 분별을, 분노 대신 지혜를. 그 기도가 끝나자 그는 눈을 들었다. 상하, 정하게 빈 사각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치워진 기둥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 그는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아직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그 형태를 더듬었다.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성벽 위에 횃불이 별빛 사이사이에 점처럼 박혔다. 파수꾼은 고개를 들어 동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고 그 변화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요람은 마지막 서찰에 도장을 찍었다. 각 선급 장로에게 보내는 지시, 말먹이와 화살, 병거 바퀴 못에 재고를 묻는 장부, 그리고 모압의 동향을 정중히 묻되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는 문장. 서찰을 접어 봉하는 순간 그는 알았다. 내일은 오늘의 말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날이 되리라는 것을. 새벽이 다시 오기 직전, 도시의 숨이 가장 얕아질 때 침실을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맑았다. 요람은 잠시 눈을 붙였고 꿈 아닌 꿈에서 그는 사막의 골짜기를 보았다. 마른 땅에 작은 도랑들이 이어지고 물 한 줄기 없는 하늘 아래서도 누군가가 삽을 들어 흙을 파는 장면.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그림자 같았지만 그는 그 장면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를 이해했다. 왕의 길은 때로 칼을 드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삽을 들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여 보이는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일. 요람은 눈을 떴다. 창밖에서 새가 한 번 울고 멀리서 나팔이 낮게 울렸다. 그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허리띠를 조였다. 오늘 그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제단과 병거, 장터와 창고, 장로와 파수, 서기관과 사자, 모든 이름들이 그의 이름 아래로 모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흔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빈 사각을 비워둔 채로 두지 않겠다는 것. 기둥이 사라진 자리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리되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기둥이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을 곧게 하는 기둥을. 사마리아의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다. 성문이 열리고 장터의 천막이 펼쳐지고 우물의 물동이가 다시 오르내렸다. 도시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왕의 하루도 질문의 무게를 품은 채 같이 시작되었다. 모압의 바람은 아직 국경 너머에서만 흔들리고 다마스쿠스의 속삭임은 아직 먼 능선 너머에서만 들렸다. 요람은 서신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으나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어떤 새벽은 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결심을 요구한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사마리아의 성문이 첫빛을 받아 반짝이던 날, 동쪽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모압의 메사가 조공을 끊었다. 아버지 아합의 시대부터 강을 건너오던 양털과 새끼 양의 줄이 멎자 국경은 조용히 칼날이 되었다. 요람은 서둘러 서신을 썼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알리노니 모압이 반역하였나이다. 함께 올라가시겠나이까. 답장은 물 흐르듯 단호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이어 에돔 왕이 더해져 새 깃발이 사해 남쪽 광야를 따라 나란히 흔들렸다. 그들은 가장 험한 산등성이 대신 병거가 달릴 수 있는 에돔 길을 택했다. 낮에는 열기가 갑옷을 달궜고 밤에는 돌바닥에 냉기가 뼈까지 스며들었다. 처음 사흘은 군율이 곧게 섰다. 넷째 날 물독의 소리가 가벼워졌고 엿새째 말의 콧김이 얕아졌다. 일곱째 날 가죽 부대가 바닥을 드러냈다. 병사들은 마른 입천장을 적시려 돌그릇의 습기까지 핥았다. 광야는 소리까지 마르게 하는 곳, 웅성거림이 불안으로 굳어 진중 전체의 맥박을 늦추었다. 요람의 장막에 보고가 이어졌다. 더 나아가면 말들이 꺼집니다. 누군가 절망 섞인 말을 흘렸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냐. 그 순간 여호사밧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질문은 짧았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정탐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엘리사의 이름을 들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 하옵니다. 세 왕이 그의 장막을 찾았을 때 엘리사의 눈빛은 광야의 하늘처럼 맑고 단단했다. 그는 먼저 요람을 향해 낸검히 말했다. 내 아비의 선지자들과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이어 여호사밧을 보며 톤이 달라졌다. 유다 왕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너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뜻밖의 명령,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기 시작하자 장막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리듬은 단순했으나 그 단순함 속에서 길이 열렸다. 엘리사가 낮게 선언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사비 손에 쥐어졌다. 처음 한 자루, 곧 열 자루, 마침내 진영 전체의 어깨가 같은 박자를 탔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드나들 틈을 계산했고 유다는 일정 강역으로 도랑을 이어 붙였으며 에돔은 땅의 결을 읽어 물이 모일 자리를 골랐다. 삼날이 돌을 칠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솟았고 말들마저 앞발로 모래를 긁어 홈을 만들었다. 저녁이 내릴 때 골짜기 바닥은 얕은 그물 모양의 홈으로 가득했다. 한밤중 장막마다 침묵의 기도가 짧게 올랐다. 바람은 없었고 구름도 없었다. 그러나 새벽 직전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 사막 흙에 먼 물 비린내가 스몄다.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빛이 한 겹 더 밝아지자 도랑 아랫부분이 촉촉히 번들거렸다. 한 소년이 숨을 들이켰다. 물이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다.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며들듯 도랑과 도랑을 연결했고 이윽고 골짜기 전체가 잔잔한 물빛으로 깔렸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지만 물은 약속처럼 골짜기를 채웠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오를 때 동편의 붉은 빛이 물 표면에 내려앉았다. 유리 같은 수면은 한순간 핏빛으로 보였다. 저 멀리 모압의 망군들이 고지에서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아라, 물이 아니다, 피다. 그들의 결론은 성급했고 성급함은 전쟁에서 가장 흔한 독이 되었다. 세 왕이 서로 싸워 피를 흘렸다. 이제 내려가 약탈하자. 기다림에 지친 군사들은 방패끈을 조이고 경사면을 향해 일제히 움직였다. 신발 밑에 모래가 미끄러지고 먼지가 햇빛을 덮었다. 그 사이 세 왕의 진영에서는 물을 절제 있게 나누었다. 말들의 숨이 길어졌고 병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다. 그러나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엘리사의 선언이 아직 귓속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채워지리라. 요람은 허리띠를 조였다. 여호사밧은 고개를 숙여 한 줄 기도를 올렸다. 에돔 왕은 손을 들어 정찰병을 보냈다. 모압이 내려옵니다. 골짜기가 잠깐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물 위에 햇빛이 더 낮게 깔리고
천막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누웠다. 방패의 모서리가 서로 스치며 짧은 금속성을 냈고 창끝의 그림자가 물가를 훑었다. 모압의 선두가 붉은 수면을 밟는 순간 모래 아래에 감춰둔 도랑의 경계가 그들의 발을 미세하게 틀어지게 했다. 진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병거가 날개처럼 펼쳐지고 정면에선 유다의 방패벽이 밀물처럼 전진할 준비를 마쳤다. 에돔의 경기병은 이미 후방 곡선을 타고 돌아 퇴로의 축을 살폈다. 요람은 아직 칼을 뽑지 않았다. 칼은 때에 맞춰 나온다. 지금은 기다림의 칼날이었다. 그는 골짜기 구비를 응시하며 숨을 고르었다. 첫 부딪힘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오래 준비한 박자대로 흘러갈 것이다. 여호사밧의 손가락이 곱비 위에서 짧게 떨렸다가 멈췄다. 에돔 왕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병사들의 발 뒤꿈치가 동시에 흙을 눌렀다. 그리고 침묵이 칼끝처럼 얇아진 바로 그 순간 아침의 붉은 물결과 내려오는 발걸음, 조여진 호흡과 맞잡아진 소나기, 도랑의 눈먼 경계와 대열의 탄력이 하나의 문턱 위에 포개졌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첩은 열기를 머금었고 공기는 전환의 냄새로 바뀌었다. 다음 장을 향해 넘겨질 그 한 장의 종이가 손끝에 닿아 있었다. 새벽이 골짜기 위로 미끄러질 때 물은 이미 그릇을 가득 채운 포도주처럼 붉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바람 한 줄기 없는 공기, 그 고요가 물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동쪽 능선에서 햇살이 한 치씩 내려오자 모압 진영의 망군들이 먼저 속삭였다. 피다, 세 왕이 서로를 쳤다. 속삭임은 고원 전체를 건너며 함성으로 부풀었고 기다림의 마른 발들이 한꺼번에 경사를 뛰어내렸다. 방패끈이 당겨지고 창끝마다 불이 붙듯 번쩍였다. 아래 골짜기, 물가의 도랑에는 밤새 사람의 손이 새긴 그물 문양이 숨쉬고 있었다. 유다는 박자로 흙을 다졌고 에돔은 물길의 언저리를 읽었고 이스라엘은 병거가 드나들 통로를 계산했다. 요람은 말고삐를 조금 당겨 물결의 떨림을 살폈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기도를 마쳤고 에돔 왕은 바람의 냄새를 크게 들이마셨다. 엘리사의 말은 아직 귓속에서 울렸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리라. 모압의 첫 줄이 붉은 거울을 밟는 순간 모래가 뒤집혔다. 이스라엘의 병거가 옆구리를 파고들며 휘돌고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밀어 올렸다. 에돔의 경기병이 구비를 타고 뒤를 끊자 고원의 함성은 한순간 낮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방패와 방패가 맞붙은 소리가 물 위로 낮게 깔렸고 창이 부딪히는 금속성 떨림이 바람의 빈 곳마다 들러붙었다. 붉은 물은 흙빛으로 돌아가고 붉은 환상은 흩어졌다. 도랑의 그물 문양은 이제 발의 그물 문양이 되었고 모압의 선두는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발목을 내주었다. 짧고 깊은 충돌이 지나가자 골짜기는 갑자기 넓어 보였다. 도주로를 잃은 적의 숨이 여기저기 갈라져 흩어졌고 진창에 가라앉은 방패의 금속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요람은 칼을 낮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의 콧김이 되살아났고 병사들의 입술에서 오래 붙잡았던 갈증에 기도가 풀렸다. 그러나 칼을 집어넣을 때는 아직 아니었다. 골짜기는 문턱이었고 문턱 너머에는 고원의 선급들이 사람의 힘줄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날부터 손의 모양이 바뀌었다. 칼을 쥐던 손이 삽을 쥐었고 창을 밀던 어깨가 돌을 들었다. 샘은 흙과 돌로 막히고 조훈 나무는 가지가 쳐졌다. 밭고랑마다 돌이 박혔다. 에돔은 땅의 결을 따라 물이 몰릴 곳을 알아맞혔고 유다는 간격과 박자를 지켰고 이스라엘은 병거의 바퀴가 다시 돌아올 길을 남겨두었다. 사람의 숨은 전투에서 짧아지고 공사에서 길어졌다. 긴 숨은 종종 전쟁을 이긴다. 작은 선급들은 저마다 버틴다는 이름으로 문을 닫았다. 낮에는 돌팔매가 성벽을 긁었고 밤에는 화살의 빛이 별빛 아래서 잠깐 반짝였다. 어떤 날은 칼끝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의 피로가 다음 날의 성문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사흘째, 다섯째, 일곱째 문지방은 결국 흔들렸다. 성문이 안쪽으로 주저앉자 먼지가 먼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발이 넘어왔다. 함성은 짧았고 정리는 길었다. 전쟁의 소리는 점점 덜 요란해졌고 대신 땅이 옮겨지는 소리, 삽끝이 돌을 긁는 거친 음색, 이 진중의 공기를 채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정찰병이 돌아와 말했다. 기르하레셋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산비탈을 등에 맨 성, 돌을 베개로 삼고 선성 기르하레셋. 성벽의 돌은 산의 갈비뼈에서 바로 끌어온 듯했고 성곽휘는 바람과 친했다. 낮에 열이 가라앉는 시간, 성 위의 그림자가 아래로 길게 내려왔다. 새 왕의 진영의 활처럼 성을 반원으로 둘러싸며 막사가 점점이 세워졌다. 막사 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흙먼지보다 조용했고 횃불이 아직 타오르지 않은 저녁 공기에는 축축한 결정의 냄새가 섞였다. 요람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고원의 등줄기, 샘의 자리, 성벽의 약한 이음, 눈이 익은 것들을 한 번 더 더듬었다. 정면은 유다가 바치고 우리는 좌익을 접는다. 에돔은 내벽 가까이 접근로를 읽어라. 여호사밧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에돔 왕은 말의 갈기를 한번 훑었다. 명령은 많지 않았고 말끝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전선이 길수록 문장은 짧아야 했다. 밤이 되자 성 위에 횃불이 늘었다 줄었다 했다. 바람이 휘돌 때마다 불꽃이 낮게 눕다가 다시 섰다. 초소마다 달아든 방울이 가끔 미세하게 울렸다. 진에서는 화살을 묶는 손동작이 단정했고 흙자루를 옮기는 발걸음이 일정했다. 어느 막사에서는 가는 실로 갑옷끈을 고쳐 꿰었고 어느 막사에서는 도란도란 이름을 불렀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멀리 별빛이 얇게 번졌고 가까이서는 삼날이 천으로 감겨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숨겼다. 포위의 첫날 밤은 언제나 소리가 적다. 대신 마음의 소리가 많다. 새벽이 오기 전 성 안에서 나팔이 한번 짧게 울렸다. 누군가 교대를 알리고 누군가 기도를 마쳤을 것이다. 성 밖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요람은 흙의 발뒤꿈치를 받고 일어나 막사 문을 젖혔다.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은 얇았다. 그는 물병을 든 하사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먼저 마셔라. 전쟁의 예의는 종종 작은 자리에서 배운다. 하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한 모금 삼키고 병을 건넸다. 물맛이 흙과 소의 사이 어딘가에서 멎었다. 낮 동안 공성의 박자는 조금씩 빨라졌다. 성벽 아래로 흙제방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성 위에서는 기왓장이 비처럼 내려왔다. 투석이 하늘을 둥글게 잘랐고 방패 위에 튀는 돌가루가 장정들의 속눈썹에 앉았다. 말은 언덕의 각도를 싫어했지만 사람의 각도는 점점 정확해졌다. 빗장에 가까운 지점들이 조금씩 표시되었고 바람이 자주 머무는 내벽에 움푹한 곳들이 눈에 익혀졌다. 하루가 저물 즈음 성 안쪽 소음의 결이 바뀌었다. 절박함은 소리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작게 만들기도 한다. 그날의 소리는 후자였다. 작고 빠르고 잦았다. 해질녘 고원의 빛이 성벽의 마지막으로 닿을 때 성 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멀리서 보아도 그들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불길한 단호함이 있었다. 소문이 성 밖으로 새우며들어 막사 끝자락까지 닿았다. 모압 왕이 무언가를 준비한다. 말의 꼬리처럼 얇은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얇음 속에서 이상하게 굵은 그림자를 보았다. 요람은 병거의 난간에 손을 얹고 성벽의 상단을 바라보았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붉은 테두리가 돌 위로 타오르듯 번졌다. 그 순간 진중의 바람이 아주 잠깐 멈춘 듯했다. 대열의 속삭임이 끊겼고 방울도 울리지 않았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고 에돔 왕은 입술을 안쪽으로 물어 잠깐 피맛을 보았다. 밤은 금세 올 것이고 불은 어딘가에서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이 칼끝처럼 얇아지는 시간. 요람은 속으로 한마디를 접었다. 멈추지 마라. 그러나 서둘러 판단하지도 마라. 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별빛 아래에서 철의 냄새가 짙어졌다. 성벽 위에 어둠이 옅고 진하게 갈라졌다. 내일 아침이면 포위의 둘째 날이 시작될 것이다. 흑제방은 더 자라고 성곽휘의 그림자는 더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해질녘에 모여든 그 이상한 움직임의 정체가 피냐 불이냐 절규냐 침묵이냐 무엇이든 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요람은 천천히 손을 거두어 망토를 여몄다. 골짜기의 붉은 물에서 시작된 이 전투는 이제 돌과 침묵의 전쟁이 되었다. 사람의 의지로 쌓는 흙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가 서로 맞부딪히는 자리. 그는 알았다. 내일의 결정은 칼끝에서만 나지 않을 것이다. 물을 파던 밤처럼 오늘도 땅을 읽는 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손이 멈추지 않는 한 이 포위의 길은 열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질 것이다. 밤은 완전히 내려왔다. 파수꾼의 횃불이 3번 멀찍이 서로를 불렀다. 멀리서 울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가 한 번 지나갔다. 장막의 그림자가 길게 눕고 검은 하늘 아래 도랑의 물은 이미 색을 잃었다. 사람들의 가슴에만 여전히 붉은 박동이 남았다. 그것은 피의 색이 아니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긴장의 색이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내일의 첫빛과 함께 다시 한번 골짜기를 깨울 것이다. 사마리아를 감싼 아람의 흰 장막들이 산등성을 따라 길게 늘어섰다. 날마다 바람이 바뀌어도 포위망의 윤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터는 먼저 조용해졌다. 곡물자루가 비고 기름병의 바닥이 드러나고 마지막 남은 빵 굽는 냄새까지 기억으로만 남았다. 골목의 항아리들은 텅 비어 서로 마른 소리를 부딪혔다. 아이들의 울음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다. 침묵은 더 무겁고 더 오래갔다. 요람은 성벽 위를 돌았다. 안쪽으로 걸친 삼배 속옷이 갑옷 아래에서 살을 긁었다. 성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외쳤다. 왕이여 도우소서. 그는 돌란간을 쥐고 내려다 보았다.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도우리. 여인의 이야기는 칼날 같았다. 굶주림이 만들어낸 협박과 배신,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운 이야기. 요람은 옷깃을 찢었다. 속살에 거친 삼배가 햇빛으로 드러났다. 분노의 화살이 하늘을 겨눴다가 적을 겨눴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분노는 곧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다. 엘리사. 오늘 그 머리가 어깨에 남아있으면 왕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사자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 시각 하나님의 사람은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엘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아라. 그가 오거든 막아라. 그 뒤에 그의 주인이 오고 있다. 곧 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렸고 무거운 발소리가 뒤따랐다. 문이 열리자 방 안과 밖의 공기가 한순간 섞였다. 요람의 얼굴에는 밤새 꺼지지 않은 횃불 그을음 같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왕의 말에 엘리사는 곧장 대답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2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왕곁 장교가 비웃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엘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한 문장이 성 안을 돌아다녔다. 누군가는 희망처럼, 누군가는 모욕처럼, 누군가는 미친 소문처럼 그 말을 주워들었다. 사람들은 항아리를 두드렸고 빈 창고의 문고리를 헛잡았다. 그러나 말은 굶주림보다 오래가는 때가 있다. 요람은 성문 성루에 서서 동쪽 능선을 바라보았다. 적진의 횃불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오르고 내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밤이 깊자 성문 곁 그늘에서 4사람이 몸을 일으켰다.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의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담담히 말했다. 아니스,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 죽음을 밀어내는 결기라기보다
삶의 끝자락에서 끈 하나를 더 잡아보는 담담함이었다. 그들은 어둠을 따라 성을 떠났다. 아람지는 이상했다. 경계병의 하품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없었다. 장막을 젖히자 식탁은 차려진 채 사람만 사라져 있었다. 다른 장막에는 갑옷과 칼이 흩어져 있었다. 가마는 아직 미지근했고 포도주 향이 공중에 얇게 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밤중에 모든 소리를 빼앗아 간 듯했다. 그들은 처음엔 먹었다. 오래 잊었던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그들의 몸을 다시 데웠다. 마시고 또 마셨다. 금과 은과 옷을 모아 장막 사이 어딘가에 감추었다.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날이 밝기 전에 알려야 한다. 네 사람은 다시 어둠을 가르며 성으로 돌아왔다. 문지기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적진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더라. 문지기들은 서로를 보았다. 한밤의 허풍인지 절망이 만든 환영인지. 그러나 소식은 파수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왕궁의 등잔이 켜졌다. 요람은 일어나 성루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찼다. 그는 소식을 들고 온 자들의 눈을 보았다. 목이 잠긴 사람의 눈, 거짓을 꾸몄다면 끝까지 버틸 수 없을 눈. 요람은 그 눈에서 흔들림의 모양을 읽었다. 정찰병을 내보내라. 아람 진과 길과 골짜기를 살피라. 함정인지 도피인지 첫 정찰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루에서는 파수의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둘째 정찰대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그 사이 소문은 이미 성 안을 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릇을 닦아 올려다 걸어두었고 누군가는 장독대에 손을 얹고 떨림을 참았다. 굶주림 속에서 내일이란 말은 더 위험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 내일이 희미하게 빛났다. 새벽이 절반쯤 올라왔을 때 정찰대가 돌아왔다. 아람 진의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나이다. 길에는 흩어진 옷과 무기와 기구들이 이어져 있나이다. 급히 도망간 흔적입니다. 성루의 바람이 달라졌다. 빗장의 쇠끝이 아주 작게 울렸다. 성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구도 크게 외치지 않았다. 오랜 굶주림은 환호보다 침묵을 먼저 가르친다. 그러나 침묵 속에 길게 숨이 들어찼다. 이제 숨을 길게 들이마셔도 되는지 도시 전체가 동시에 묻는 듯했다. 요람은 성문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도 창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보이지 않는 문이 밤새 열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손을 들어 문지기에게 신호했다. 문을 열되 질서를 세워라. 약탈이 아니라 분배가 먼저다. 파수대를 길에 세워라. 어제의 굶주림이 오늘의 피 흘림으로 바뀌지 않게 하라.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다. 철이 돌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얇은 공기를 스쳤다. 고개를 내밀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다. 빗장이 완전히 젖혀지기 직전 엘리사의 말이 요람의 귀에 다시 떠올랐다. 내일 이맘때, 아직 이맘때가 정오인지 해걸음인지 장터가 완전히 깔리는 시간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성문은 열리려 하고 아람진의 비워진 그릇은 햇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문 밖 흙먼지가 아주 얇게 떠올랐다. 나 첫걸음이 조심스럽게 골짜기로 내려섰다.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크고 손은 여전히 마르다. 그럼에도 발은 앞으로 갔다. 도시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숨은 아직 불안했고 걸음은 아직 서툴렀다. 하지만 오늘 새벽은 어제와 다른 문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간에서 한 시대의 배고픈 밤이 끝나갈 조짐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의 장터가 다시 열리던 아침, 돌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는 오래 굶주린 도시의 심장처럼 조심스레 뛰었다. 곡물자루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고 기름병의 입구에서는 아주 얇은 향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흥정의 말을 오랜만에 꺼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아직도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떨림이 남아 있었다. 성문을 붙들던 손들이 힘을 풀었고
파수꾼의 창끝은 하늘을 향해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다. 왕궁도 숨을 고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상하 전각에 복되는 전쟁과 기근의 기록이 아직 상자째로 쌓여 있었고 서기관들의 붓끝은 한동안 잊었던 행정의 문장들을 더듬었다. 그날 요람은 병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전장에서는 칼이 재빠르게 선을 그었지만 궁정의 재판은 종종 더 느리고 정밀한 선을 그어야 했다. 사람과 땅, 빚과 소유, 문과 문지방. 왕은 그 선들의 교차점에 서 있었다. 문지기가 알렸다. 전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 묻는 일이 있어 그 종 게하시가 들어왔나이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요람은 시선을 들었다. 기근의 밤들, 성문 아래의 울부짖음, 그리고 어느 새벽에 들려온 기묘한 소식들, 그 모든 기억이 이름 하나에 10개 겹쳐 있었다. 게하시는 먼 길에 티끌을 털어내며 절했다. 그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눈빛은 분명했다. 전하, 엘리사가 하신 큰 일들을 증언하라 하시기에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그는 조용히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방바닥에 순한 빛이 번지듯 한 집의 이야기가 궁정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었다. 수넴의 언덕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고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지붕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 집에 약속처럼 태어난 아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약속이 끊어졌을 때 차가운 몸 위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던 그날의 숨. 장교들도 서기관도 심지어 왕도 무심코 숨을 늦추었다. 기적의 말이 아니라 한 집의 문지방을 다시 세웠던 말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 여인과 아이는 지금도 살아 있사옵니다. 게하시가 마지막 문장을 낮게 놓는 순간 문지기가 급히 들어왔다. 전하, 수넴에서 온 여인이 아들과 함께 호소하러 왔나이다. 타지에서 돌아왔더니 집과 밭이 남의 손에 들어갔다 하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맞물려 돌아갔다. 게하시는 몸을 틀어 문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아이옵니다. 여인이 들어섰다. 길에서 바람과 모래를 맞은 사람의 표정, 지치지 않으려는 단단함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품위가 그의 걸음에 배어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반 발짝 뒤에서 잡고 눈을 낮추었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억지로 높지 않았다. 전하, 기근이 그칠 때까지 다른 땅에 몸을 의탁하라 하신 말씀을 조차 집을 떠났나이다. 해가 바뀌고 오늘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이미 다른 손으로 옮겨졌고 문설주에는 낯선 손의 흔적이 남아있나이다. 떠나있던 동안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도 저희에게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요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왕좌에서 들리는 침묵은 종종 더 무겁다. 그는 먼저 아이의 눈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 눈에는 오래된 공포가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자리에 도안, 투안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서기관을 향해 턱짓했다. 문서를 들라. 왕은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판결을 새겼다. 수넴 여인의 집과 밭과 경작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난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의 소출, 곡식, 기름, 포도주를 합산하여 배상하라.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다. 이 일을 맡을 관리한 사람을 즉시 임명한다. 경계석을 다시 세우고 이전된 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라. 여인의 소유 목록을 작성하여 왕의 도장으로 봉인하라. 분쟁이 생기면 오늘의 판결문을 들어 더 말하지 못하게 하라. 서기관의 붓끝이 종이를 눌렀다. 먹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가늘게 가르며 퍼졌다. 재정 담당관이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그의 손목에는 지도를 접고 펼치는 사람의 굳은 살이 있었다. 요람은 그 눈을 짧게 훑었다. 이 일은 한 집의 사정이 아니라 성문이 닫힌 동안 흐려진 선을 다시 밝히는 일이다. 경계석마다 왕의 표를 새겨라. 게하시는 그 순간 입을 열지 않았다. 증언은 목적지에 닿으면 멈추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인은 무릎을 굽혀 절했다. 눈물은 과장되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왕은 손을 들어 가볍게 말렸다. 일어나라. 너에게 남은 일은 많다. 그러나 천문은 열렸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여인의 손에 넘어갔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위에 얹힌 낙관의 붉은 무게는 문지방 하나를 다시 세울 만한 힘이 있었다. 복도를 나서며 소년이 한번 뒤돌아보았다. 왕좌와 계하시, 서기관의 북끝, 그 모든 것이 먼 듯 가까웠다. 그는 결국 어머니의 손으로 시선을 가져왔다. 그 손은 집의 문고리를 다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수넴의 언덕에 바람이 불었다. 관리와 서기관이 앞장섰고 마을 장로들이 뒤따랐다. 경계석이 누워있던 자리에 삽이 들어가고 줄이 곧게 당겨졌다. 돌이 일어나 제자리를 찾는 순간 흙이 아주 작게 울었다. 여기. 관리가 손가락으로 돌의 모서리를 가리키며 왕의 표를 새겼다. 낯선 손이 달아놓았던 문패가 내려가고 오래된 균열이 다시 손끝에 익숙해졌다. 여인은 문턱을 쓰다듬었다. 한때 지붕 위 작은 방에 드리워지던 서늘한 그늘의 기억이 같이 돌아왔다. 그 그늘 아래에서 시작된 호흡이 오늘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창고의 문이 열리고 닫혔다. 빛 문서가 펼쳐졌다가 접혔다. 떠나있던 하의 수만큼의 소출이 장부 위에 한 줄 한 줄 쌓였다. 다 메워지지 않는 빈틈은 남았지만 그 빈틈 위에 석가래가 다시 얹혔다. 저녁이 오자 마당에 작은 등불이 켜졌다. 빛은 크지 않았으나 그 빛에 맞춰 집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었다. 소녀는 마루 끝에서 손바닥을 땅에 대 보았다. 집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이미 대답을 말하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자리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상하 전각에서는 서기관이 마지막 문장을 덧붙이고 있었다. 왕의 명으로 돌려줌. 요람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전쟁은 도로의 방향을 바꾸고 기근은 숨의 길이를 바꾸지만 재판은 사람의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는 문득 처음 왕위에 올랐던 날 치워버린 기둥 자리, 정악 한가운데의 빈 사각을 떠올렸다. 치워야 할 것은 치웠고 이제 돌려줄 것은 돌려주어야 했다. 오늘 그의 인장은 칼보다 무거웠다. 밤이 내려올 때 왕은 창을 열었다. 성박 언덕에 작은 불빛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릴 때 도시의 문도 아주 조금 더 열린다. 멀리서 북소리가 희미하게 스쳤다. 내일은 또 다른 보고와 조정과 갈등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적어도 한 집의 문지방은 제자리를 찾았다. 왕은 그 사실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다스리는 지도 위의 선들, 도시와 길과 경계석, 이 그 한 집의 선명함을 닮아가기를 바라며 수넴의 집에서는 바람이 새 문턱을 넘어왔다. 여인은 등불을 낮추며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창고의 목재 선반이 아주 조용히 숨쉬는 소리, 문설주의 나무결이 온기를 되찾는 소리, 그리고 오래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기도의 숨. 그 숨은 멀지 않은 어느 날 이 땅의 더 큰 문지방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는 숨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의 자리, 본래대로 돌아온 자리, 그 위에서 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려앉았다. 다메섹의 새벽은 바라다 강 위로 비단처럼 깔렸다. 시장 통로마다 향신료의 미세한 가루가 햇살에 떠올랐고 성곽의 청동, 문지방은 밤의 냉기를 서서히 놓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왕궁 깊은 방에서는 불그스름한 등불이 낮게 타올랐다. 벤하닷의 숨은 길고 얕았고 기침은 천장 무늬를 스치며 되돌아왔다. 침상 곁 침묵을 오래 배우며 얼굴에 흔적을 감춘 사나이가 서 있었다. 하셀 왕의 심부름을 맡아 실을 잡아온 손, 아직 왕관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무게를 아는 눈. 성 안에는 속삭임이 돌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들었다는 소식이었다. 베나닷은 값비싼 선물을 꾸려 하사엘에게 맡겼다. 유리처럼 얇은 목소리로 그는 일렀다. 가서 묻거라.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느냐. 하셀은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 돌바닥을 스치는 그의 발걸음에서는 조급함보다 균형이 먼저 들렸다. 그러나 균형은 때로 더 큰 결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도성 변두리, 회양목 그늘 아래 엘리사의 장막은 시장 소음과 거리를 두고 놓여 있었다. 하셀이 들어섰을 때
엘리사의 눈은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뢰의 인사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말이 오기 전부터 방 안을 채우는 침묵의 무게였다. 하셀이 고개를 숙였다. 내 주 왕께서 묻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음성은 낮고 또렷했다. 왕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공기가 잠깐 멈춘 듯한 그 순간 엘리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가 네가 행할 일을 본다. 요새가 불타고 장정이 칼에 쓰러지며 아이가 메어지고 배의 열매가 갈라지는 날이 오리라. 하셀의 입가가 단단히 굳었다. 종 같은 개가 어찌 큰일을 하오리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셀은 더 묻지 않았다. 장막 밖으로 나와 햇빛을 한번 쐰 뒤 속으로 길게 숨을 들이켰다. 회복하실 것입니다와 반드시 죽으리라가 그의 가슴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만들며 겹쳐졌다. 왕궁으로 돌아온 그는 침상 곁에서 짧은 대답으로 안심을 놓아주었다. 전하, 회복하실 것입니다. 밤이 더 내려앉자 궁정의 등불이 한 줄씩 꺼졌다. 새벽 물을 흠씬 머금인 천이 조용히 왕의 얼굴을 덮었다. 병의 얼굴과 타인, 타렌느의 결심이 겹쳐 한 번의 진동을 남기고 숨은 끊겼다. 하셀이 왕이 되었다. 공표는 뒤에 왔으나 바람은 그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바람은 산맥을 타고 남하했다. 전령의 말굽은 길르앗의 고개를 건너며 쇠못을 울렸다. 사마리아가 소식을 듣기 전 국경 초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셀이 즉위했다. 요람은 지도 위의 자갈을 다시 움직였다. 다메섹의 칼이 더 단단해질 때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더 자주 흔들린다. 라못 길르앗, 강과 고원이 맞물린 병목, 아람과 이스라엘의 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 그곳으로 집결령이 떨어졌다. 유다의 젊은 왕도 기병을 이끌고 올라왔다. 두 깃발이 서로의 그늘을 공유했다. 라못의 아침은 흙먼지를 끌어올리며 시작됐다. 화살이 첫 사거리를 넘어오자 방패의 모서리가 울렸다. 병거의 쇳대가 햇빛을 가르며 휘돌았고 성벽 위에서는 호흡의 길이를 재는 파수의 눈이 바빴다. 요람은 손에 남은 상처의 굳은 살을 느끼며 전열의 빈틈을 찾았다. 빈틈은 적의 창끝보다 먼저 공포가 만든다. 그는 병거를 틈에 밀어넣어 흐름을 막고 다시 빼내어 흐름을 틀었다. 전장의 지휘는 칼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길을 바꾸는 일이었다. 전고 무렵 라못의 흙먼지는 더 무거워졌다. 창날들이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스칠 때 멀찍이 선 아람의 궁수가 햇빛을 타고 시위를 당겼다. 기시가는 소리도 없이 날아온 화살 하나가 요람의 옆구리를 스치며 파고들었다. 뜨거움과 냉기가 동시에 번졌다. 그의 손에서 병거 손잡이가 잠깐 미끄러졌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외침이 흐름을 갈랐다. 호위 병거가 전열 뒤로 파고들며 요람을 받쳐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곧게 세웠다. 라못을 지켜라. 나는 이스라엘로 가 상처를 꿰매고 돌아오겠다. 라못의 소리는 등 뒤로 멀어졌다. 길가의 올리브가 바람에 얇게 떨리고 들판의 물소리가 한 번씩 귓가를 스쳤다. 그러나 요람의 가슴에는 다른 박자가 더 크게 뛰었다. 갑옷 안쪽 천에 스며드는 피의 냄새, 바퀴가 도랑을 건널 때의 저항, 말의 숨이 가팔라지는 각도,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이스라엘의 궁정에 닿자 치료를 맡은 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과 실을 꺼냈다. 상처의 깊이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요람은 논쟁을 들을 힘을 아꼈다. 바늘이 살을 지나갈 때마다 라못 성곽 위에 횃불 높낮이와 병거 배치가 그의 눈꺼풀 안쪽에 다시 그려졌다. 떠난 자의 속에서 전장은 계속된다. 밤이 내리자 이스라엘 평야는 포도주 같은 빛을 걷고 검은 유리처럼 차가워졌다. 내관이 들어와 속삭였다.
아람은 라못에 머물러 있으나 하셀이 국경의 지형을 더듬고 있나이다. 지도 위에 작은 돌들이 몇 번 더 자리를 바꾸었다. 요단나루의 폭, 벳산 언덕에 경사 길르앗 고개의 굴곡. 요람은 몸을 약간 돌리다 상처에 당김에 숨을 멈추고 속으로 짧게 다짐했다. 돌아가야 한다. 말은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나 결심은 이미 천을 얻었다. 새벽녘 성벽의 횃불이 서로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유다의 젊은 왕이 문안을 오겠다는 전갈이 먼저 도착했다. 동맹의 예와 전장의 의리. 요람은 허리를 받쳐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뜰의 그늘이 조금 길어졌다 줄어들었고 발소리는 문지방에서 얇아졌다 굵어졌다. 이 모든 움직임 속에도 그는 다메섹의 바람을 잊지 않았다. 왕의 이름이 바뀌면 전장의 수학이 달라진다. 하셀, 그 철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주 그러나 무표정하게 반복되었다. 그 밤 그는 천장을 길게 바라보았다. 상하 장식 사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얇은 숨을 쉬었다. 나봇의 포도원이 한때 내었던 신음, 기근의 밤 성문 아래 삼배를 찢으며 흘리던 분노, 한 여인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에 돌려놓던 결정, 서로 다른 날의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은 여전히 가파르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통치는 칼끝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하루와 창고, 재단과 경계석,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왕좌의 다리를 받친다. 그리고 그 다리 하나가 흔들릴 때 바람은 먼저 소식을 알고 먼지가 나중에 따라온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멀리 달려오는 기병 하나의 그림자가 평야를 가로질렀다. 문 아직 닫힌 시간, 파수의 눈이 그 움직임을 쫓았다. 소식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으나 도시의 가슴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람은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다. 라못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상처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다메섹의 왕은 바뀌었고 국경의 바람은 다른 결로 분다. 그러나 이야기의 다음 걸음은 아직 이 방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르엘의 창밖 아침빛이 상하 정악의 모서리를 더듬는 동안 왕은 다시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 라못 길르앗의 새벽은 모래먼지 속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병거의 쇠소리, 말의 콧김, 젖지 않은 피 냄새가 얇은 안개처럼 진을 둘렀다. 그때 천막들의 틈을 가르며 젊은 사자가 들어왔다. 겉옷 안쪽에 작은 기름병 하나를 숨긴 채 그는 예후의 장막 앞에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장군, 잠시만 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후는 지도를 접어 내려놓고 일어섰다. 굳은 살이 선명한 손, 먼지에 그을린 눈빛, 전장의 시간들이 그의 어깨뼈에 딱딱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장막 뒤편 좁은 칸막이로 사자를 들였다. 젊은 사자는 문을 닫고 곧장 기름병의 마개를 뽑았다. 향냄새보다 먼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소명 차오밍의 냄새가 방을 채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으라. 따뜻한 기름이 예후의 머리와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말이 끝나자 사자는 마치 바람이 빠져나가듯 재빨리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젖은 이마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결심뿐. 예후가 앞칸으로 나오자 장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꽂혔다. 그 미친 자가 뭐라 하던가. 예후는 잠시 비웃음을 머금었다가 곧 표정을 말려 올렸다. 내게 기름을 부었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침묵이 곧 나팔이 되었다. 장교들은 서둘러 겉옷을 벗어 바닥에 펴고 그 위에 예후를 세웠다. 얇은 마당이 갑자기 왕의 뜰이 되었다. 예후 만세, 환호가 아니라 무게 있는 선언이었다. 예후는 손을 들어 소리를 자르고 첫 명령을 내렸다. 성문을 닫아라. 달아나 소식을 전할 자가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해가 기울 무렵 예후의 병거가 라못을 떠났다. 바퀴는 흙을 가르고 앞으로 밀려나갔다. 숨소리는 길어졌고 속도는 대답 대신 말하는 언어가 되었다.
들판에 바람이 말갈기를 젖히며 뒤로 밀렸다. 이스라엘의 성루 위에서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그는 손을 미간에 대고 햇빛을 가르며 말했다. 사마리아 길에서 기병이 온다. 나팔이 짧게 울리고 소식은 곧 왕에게 전해졌다. 상처가 아직 아문지 않은 요람은 붕대를 손끝으로 눌러보며 몸을 일으켰다. 정찰을 보내라. 평안이냐 물어라. 첫 기병이 들판으로 나갔다. 마주오는 병거 앞에서 그는 외쳤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병거 위 산에 예후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파수꾼이 성루에서 소리쳤다. 보낸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병이 나갔다. 같은 물음, 같은 대답, 같은 흡수. 파수꾼의 목소리에 긴장이 더해졌다. 운전인 임시의 손자 예후 같으니 몰기가 미친 듯합니다. 요람은 병거를 채비했다. 유다의 아하시아도 의리를 따라 함께 나섰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지나 들판으로 나갈 때 흙먼지가 낮은 비늘처럼 반짝였다. 마주오는 병거가 커지고 새 병거의 궤적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 지점은 우연히도 나봇의 포도원을 내려다보는 굽이었다. 흙이 오래 기억을 간직하는 자리, 이름이 땅에 묻힌 자리. 요람이 먼저 목소리를 띄웠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답은 이미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한 문장이 칼보다 먼저 심장을 쳤다. 요람의 손이 반사적으로 고삐를 틀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궁정의 완고거가 아니라 본능의 폭로였다. 배반이로다 아하시야. 그가 몸을 돌리던 그 순간 예후는 화를 들었다. 햇빛이 기촉을 스치고 팽팽한 시위가 짧게 떨었다. 화살은 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고 나라가 요람의 등과 가슴을 한 번에 꿰뚫었다. 고삐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붕대 속 피가 어두운 꽃처럼 번졌다. 병거가 두어 걸음 더 가다 도랑에 걸려 흔들렸다. 예후는 곁에 장수에게 낮게 명했다. 붙들어라.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아합을 따를 때 여호와께서 그 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포도원의 둔덕으로 옮길 때 바람이 붕대를 한 번 스치고 포도줄기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흙은 조용히 삼켰다. 오래전 한 사람의 억울함을 기억하던 땅이 오늘 또 한 사람의 끝을 받아들였다. 흙에는 목소리가 없지만 기울어진 정의를 오래 기억하는 법이다. 멀찍이 아하시아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이블르암 쪽 경사로가 먼지의 길을 열었다. 그의 병거 바퀴가 돌을 튕기며 사라질 때 예후의 시선은 잠깐 그 방향을 따라갔다가 곧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관역은 이미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표정은 굳게 닫힌 문 같았다. 그 문 뒤에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 미루어진 응답의 문장들, 흙이 올린 호소와 하늘이 내린 대답, 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루의 파수꾼은 들판을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한 시대의 중심축이 아무 소리 없이 꺾였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올리브 잎의 뒷면이 햇빛을 받아 희게 반짝였다. 성문 앞 창끝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궁정에서는 궁녀들이 서로의 소매를 잡았다 놓고 내시들이 문턱에 걸린 먼지를 발끝으로 문질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 경계를 벗어나며 먼지를 길게 끌었다. 바퀴는 돌부리에 2번 걸렸다가 풀렸고 말의 귀가 한 번 젖혀졌다 펴졌다. 그의 손등에는 방금 전 활시 위의 당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오래 갈 것이었다. 나팔이 잠잠해지고 기록이 정리된 뒤에도 손은 기억한다. 어떤 날은 칼보다 기억이 더 날카롭다. 해는 아직 높았고 성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심장은 이미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산과 전각 깊숙한 빈 사각, 요람이 처음 치워버린 기둥의 자리, 은 오늘 유난히 또렷했다. 상징이 사라진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함께 드러나는 자리.
그 빈자리는 이제 다른 이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화살이 말을 마쳤고 앞에는 발걸음이 말을 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호흡을 낮게 가다듬고 병거의 고삐를 조금 더 조였다. 그리고 성문을 향해 곧게 달렸다. 들판의 먼지가 햇빛 속에서 금빛 비늘처럼 흩어졌다. 성문 위 파수꾼의 손이 빗장에 올랐다 내렸다. 아직 열지 않은 문, 그러나 곧 열릴 문. 도시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더 말하려 하면 다음 장의 말을 빼앗게 될 것이다. 오늘은 오직 이 한 줄만을 남겨두자. 라못의 기름이 이스르엘의 화살이 되었고 나봇의 흙은 오래된 호소의 대답을 받았다. 그 대답의 다음 문장은 아직 닫힌 성문 뒤에서 바람을 모으며 기다리고 있다. 이스르엘의 저녁빛이 포도넝쿨 사이로 낮게 스며들었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낮의 열을 천천히 놓아주며 막 사라진 숨처럼 조용히 식어갔다. 들판 저편 성루의 그림자는 길게 뻗었고 파수꾼의 창끝이 한번 떨렸다 멈췄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끝났다는, 그리고 무언가가 곧 시작되리라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각이었다. 상하 정각의 긴 복대도 저녁이 흘렀다. 요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 치워버렸던 바알의 기둥자리, 그 빈 사각, 이 여전히 방 한복판을 지배했다. 기둥은 없었지만 빈자리야말로 가장 크고 무거운 형상처럼 보였다. 서기관의 손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짜 옆에 점을 찍을 듯 말 듯 망설였고 장교들은 서랍을 닫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왕이라는 호칭이 아직 혀끝의 습관처럼 오르내렸지만 그 호칭이 머물 의자는 비어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 병거 바퀴가 먼지를 끌며 성문으로 다가오는 진동가 먼저 도착했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이 복도와 뜰, 부엌과 무기고 연회장과 내실을 동시에 통과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았다. 나봇의 밭에서 일어난 일과 상하, 전각의 빈 사각이 서로를 향해 선을 그려왔고 그 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요람은 역사 속에 여러 얼굴로 남을 것이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상징의 그림자를 물러나게 하려던 청년의 얼굴, 모압의 모래골짜기에서 도랑을 파괴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물을 보게 했던 지휘관의 얼굴, 사마리아의 굶주린 밤에 옷깃을 찢고 산배를 드러낸 왕의 얼굴, 수넴 여인의 경계석을 제자리로 돌려주게 했던 재판관의 얼굴, 라못 길르앗의 피먼지 속에서 상처를 지닌 채 전열을 버티던 병사의 얼굴. 그 얼굴들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그 겹침은 한 시대의 무게였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한 줄로 요약한다. 요람 아합의 집, 바람의 냄새를 맡았으나 땅의 기울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는 상징을 치웠으나 베델과 단의 길을 당장 허물지는 못했다. 기근의 밤에 내일을 약속받았으나 오늘의 칼끝 앞에서 오래 머뭇거렸다. 한 집에 문지방을 세워주었으나 나라의 문지방을 끝내 옮기지는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옳은 방향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지만 급경사의 모퉁이에서 자주 숨을 골랐다. 성문 앞으로 다가선 바퀴 소리가 멈추자 상하 전각의 공기는 얇아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빈 사각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는 이제 다른 이름을 기다렸다. 바람은 먼저 알고 먼지는 그 다음 따라간다. 예후의 발자국이 문턱을 넘어설 때 이스라엘의 시간은 조용히 접혔다. 접히는 소리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을 때 나는 마찰음처럼 작았지만 한 번 그어진 선은 오래 남아 쉽게 펴지지 않는 선이었다. 사마리아에서는 다른 박자의 종이 울릴 준비를 했다. 장로들은 새로운 인장의 모양을 상상했고 병거되는 진형을 바꾸어 외웠다. 전령들은 선급과 선급 사이를 화살처럼 오갔다. 왕국의 장부는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으나 열쇠가 들어갈 주머니는 바뀌어 갈 것이었다. 오래된 질서는 느리게 물러나고 새 질서는 빠르게 자리를 요구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이에서 흔들린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고 누군가는 오래된 분노를 다시 불러낸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땅의 경계는 한밤중에 홀로 옮겨지지 않는다. 다음 걸음은 여전히 사람의 발목에서 시작된다.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다. 별빛이 포도잎 가장자리에 얇게 걸리고 파수의 횃불이 서로에게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신호의 뜻은 단순했다. 바꾸어라. 그 단어는 병거의 배치에도 재판의 어조에도 기도의 숨에도 닿았다. 요람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다. 그는 바람을 느끼는 법을 알고 기다림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기근의 밤을 지나 백성에게 숨을 돌려 주려 애썼고 부당한 손에 넘어간 한 집의 문턱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렸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 옆에는 늘 다른 이름의 그림자가 있었다. 아합, 이세벨, 여로보암. 역사의 그늘은 길었고 그의 걸음은 그늘과 햇빛 사이를 오래 오갔다. 그러나 끝이 곧 소멸은 아니다. 요람의 날들이 남긴 것은 실패의 목록만이 아니라 질문의 유산이다. 무엇을 치워야 하는가?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무엇을 새로 세워야 하는가? 나봇의 흙이 기억한 피의 호소는 결국 응답을 받았다. 응답은 안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의 시작이었다. 정의가 들어오면 평안이 곧장 따라올 것 같지만 정의의 첫날은 흔히 더 밝은 눈부심과 더 긴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눈부심과 침묵 사이에서 사람은 자기 문지방을 다시 본다. 이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본 우리에게도 남는 몫이 있다. 왕들의 흥망과 전장의 소식이 아무리 거대해도 한 사람의 대문턱, 한 집의 빈 사각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이름만 바뀐 기둥이 아니라 방향으로 불릴 기둥을 세울 수 있는가? 베델과 단의 익숙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길을 따라 낯선 경사로 한 걸음 옮길 것인가?